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스겔 12장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에스겔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에스겔 1장부터 5장까지, 2부 에스겔 5장부터 8장, 3부 에스겔 9장, 10장, 11장, 이제 이번이 그러니까 4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에스겔 12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행군을 준비해가지고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12장 3절 말씀이죠. 인자야 너는 행군을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절에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5절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6절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에스겔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면서 이제 행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 갈 때,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이사 갈 때 지게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사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간다라고 할 때는 뭐 피난 간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될 때 이제 지게에다가 이제 가재 도구를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그 여자분들은 시집 올 때 장롱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전쟁 중인데도 옛날에 왜 장롱 조그만 거 있었잖아요. 그 옷을 집어넣는 거. 그거를 그냥 싸고 가다가 그렇게 가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행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포로되어 갈 때라든지, 그렇게 이제 갈 때에 간단하게 이제 그 가재 도구를 옮기기 위해서, 하는 지게라든지 뭐, 하여튼 일종의 지게가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그래서 이제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캄캄할 때, 그쵸? 6절에.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이대로 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누가 하게 됐냐면은 시드기야 왕. 이때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제 시드기야가 BC 597년부터 남유다 멸망 BC 586년까지 11년 동안에 이제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네.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복음으로 돌려놓은 왕이 요시야 왕이었고, 그 요시야 왕이 그래서 복음에 서다 보니까 태양상, 너무나 가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태양상을 다 그냥 때려 부수는 그 일을 한 거죠. 요시야가.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문 좌우설주에 뿌려진 집은 어때요? 죽음이 넘어가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네.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양이 죽은 거죠.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그 속죄제사, 바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양이 내 대신 죽는 양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 대신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다 씻어서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믿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개 중에는 뭐 그 어떤 형식적으로 양이 누군지도 모르고, 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뭐 이 양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죠.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어렵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그 종교가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월절 제사 안 지냈습니까? 지냈죠. 지냈어요. 지냈는데 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들이 유월절 양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다, 나 대신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 종교가들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어디에 만족을 하냐 하면은 이 양이 내 대신 죄를 씻은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모르고 어디에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는다,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게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예배당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예배당을 찾아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그 예배당 어때요, 모습이? 예배당에 그냥 오면은 와가지고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까짜귀리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귀리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거든요. 그 까짜귀리를 믿기 때문에요, 죄사함을 못 받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관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뭐 한 거에 꽂혀 있어요. 내가 뭐 한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모른다 하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이라고. 불법.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행위로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야 그 집의 자녀인 거지. 어떤 그 박씨 집안의 애가 아이고 나 저 아저씨를 부모님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집을 위해서 아주 충성과 봉사를 다해야지, 아무리 노력과 열심을 해도 그 집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김씨 그 어떤 분에 대해서 의해서 태어나지를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여러분의 그
그러니까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사람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깥으로 나오는 게 죄인데, 허물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11조 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더럽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씻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느냐? 없죠.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어요. 그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참담하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뭐. 그쵸?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 9장에, 예? 이사야 7장에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해서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성경을 막 연구하고 뭐 하는데 어때요? 말씀 연구는 많이 하는데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 말씀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히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착각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아우, 내가 유월절 제사 지냈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 그러니까 제사 자체, 그러니까 제사를 내가 드렸다. 이걸로 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산 거죠. 죄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11조 했어. 이 사람들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죠? 제가 이제 그 대전의 은흥정리를 이제 초창기에 대전으로 이사 와가지고 주로 이제 간 곳이 은흥정리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어요. 터미널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도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랬는데 주로 이제 간 것이 대전시장 그리고 은흥정리 그리고 이제 터미널 앞에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터미널 앞에가.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외쳤는데 이제 은흥정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청년들이 은흥정리에서 이제 그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랬어요. 그 찬송이 이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송.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송을 이제 히브리 찬송으로 제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저 히브리 찬송을 부르는구나 그랬죠. 기코아 엘로힘의 타올람 아드키 나탄 에프노 예히도 르만 여요밭 고라마미임보 엘라인 갈카에 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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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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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찬송을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들이 이제 복음이 없어요. 이 종교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외쳤죠.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아야 돼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천국 간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외쳤더니 완전히 그냥 뭐 나를 이단 취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안 그런 학생들은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나를 향해서 걔가 이제 뭐 이상한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걸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그 학생들 쳐다보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게 취급하도록 그렇게 가리킨 그 선생, 목사 얼마나 받을 심판이 중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 선포하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본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예수님의 보혈, 이 말씀을 하는데 몰라보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또 대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임으로 돼가지고 학교가 되어진 곳이 또 많아요. 대전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은 아유 우리도 예수 믿는데 뭐하러 여기 와서 얘기하냐고 어떤 교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지금 에스겔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 복음을 거절하다 보면은요, 계속 복음을 거절하다 보면은 점점 더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하스 왕이
이사야가 딱 말씀을 전했을 때요. 받아들여야 돼요. 북이스라엘 플러스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거든. 아하스가 아유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지금 세력을 짱짱하게 넓히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나중에 아수르가 믿는 태양신을 믿게 되잖아. 그러면서 아수르가 믿는 태양신, 이 태양신이 뭐예요? 인신제사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야하스가 지 아들들을 그냥 차례차례 그냥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그 끔찍한 결말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하스의 아들들이 안 그랬겠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하스가 태양신이 원한다. 이러면서 바친 거예요. 그 처음에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 말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고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나중에 아하스처럼 된다고 태양신을 믿게 돼. 카톨릭을 따라간다고. 카톨릭은 마귀를 짚어가 세운 종교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세운 조직이라고. 너무나 끔찍한 그 속임에 썩어가지고 캐톨릭 교주신 무슨요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죠.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 아하스가 태양신 믿어가지고 아주 유다를 많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어요. 징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올 때요. 거절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네,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여기 에스겔이 있잖아요. 그 행거를 가지고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이제 대낮에 행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대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5절에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6절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누가 도망을 갔어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네,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물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한 말씀은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김 왕부터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4년에 그러거든요. 여호야김 4년이면은 BC 605년이더라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또 말씀을 하셨어.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그 예레미야에게 반기를 들면서 뭐라고? 바벨론의 멍에를 맨다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이고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 그때 그 나무 멍에를 깨트린 그 작자가 하나냐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쇠멍에를 만들어 메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멍에가 더 무거워진 거지. 쇠멍에를 메고 다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냐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해 7월에 죽었어요. 아니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참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딱 뒤집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누굴 좋아해요? 예레미야를 좋아해요? 하나냐를 좋아해요? 하나냐를 좋아하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해 7월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서 친애굽파, 그러니까 계속 애굽에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의 태양신. 그러면서 비참하게,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거의 1년 6개월 에워쌌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에워싸이니까 양식이 없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시드기야 옆에 있던 태양신 세력들, 뭐 아들들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성벽을 뚫어가지고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죠. 너무나 비참하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 평지로 가다가 붙잡혔어요. 바벨론 그 군사들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데서 칼날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 그리고 그곳에 있던 태양신 세력들 싹 죽이죠. 시드기야 옆에 있던.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당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그렇게 이제 죽임 당한 거고,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비참하게 죽는 거죠.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자, 에스겔 12장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요, 천국을 못 가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내가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 복음을 거절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이 되는데, 불못에 가는 사람인데,
또 가만두나 마귀가 태양신을 믿게 한다고 점점 더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태양신을 카톨릭을 따라가는 수많은 교단에 속한 교단 그죠?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다 교단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 교단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네 교단을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겠다고 도장을 찍게 한 그 조직이 WCC, WEA, NCCK잖아 그죠? 로마 카톨릭의 사주를 받은 거지. 예, WCC, WEA, NCCK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교단, 종교를 가입을 하는데 도장을 찍었잖아요. 목사들이. 김사환이 대표지. 그리고 또 이 WCC는 좋은 것이요 이래가지고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막 홍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사만, 조용기, 김정한. 그 옆에 이제 사회 보는 인간은 NCCK 사회자지. 모든 그 원흉이 그러니까 NCCK로부터 나온 거죠. NCCK를 통해서 WCC에 가입하게 하고 WEA에 가입하게 하고 그러면 NCCK, WCC, WEA는 누구 하수인이요? 로마 카톨릭의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마귀로 찌퍼와 하나 되겠다고 도장을 찍게 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사인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WCC, WEA, NCCK에서 탈출해야 돼. 여러분들 불이 났는데 누가 어리석게 그 불에 있습니까? 불이 났는데 누가 어리석게 그 불에서 타겠다고 불에 있어. 어떻게든지 도망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뭐 내 재산이 뭐 많다고 그 재산을 찾으러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불이 막 집어삼키는데 얼마나 무서운데. 그 이 땅에서의 불은 꺼지잖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사가는 그 비참한 죄인은 어때요?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온다고. 영원히 불에 타야 된다고. 그 끔찍한 그 상황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영원한 불못.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 끔찍한 영원한 불못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수님께서 그 흘린 그 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건 뭐예요? 나 영원한 불못에 가겠다 이 얘기지. 이 복음을 거절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귀로 찌퍼와 아주 일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하나 되겠다고 도장까지 찍었어. 너무나 끔찍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세상은 이 세월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언젠가는 인생이 오늘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3월이네요. 그죠? 올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3월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여름이 와요. 그러다 보면 또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면서 세월이 언젠가는 만나잖아. 그죠? 아니 언젠가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것이 이제 뭐 오래 살아봐야 뭐 100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언제 일단 떠날지 아무도 몰라. 사람의 인생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3절에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절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5절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6절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7절에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8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때가 지금 멸망하기 지금 5, 6년 전인데 사람들이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당장 이 땅 떠난다 그래도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정말 마귀에게 쏟고 있잖아. 그죠? 저희 이제 큰아버님 좀 제가 간증을 드릴게요. 저희 큰아버님께서 예수님 예자도 모르던 분이었어요. 우리 이제 박사막내 집안이 절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큰아버님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학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죠. 네,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는 몰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큰아버님 연세가 되고 보니까, 큰아버님 그러니까 큰아버님 연세된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참 큰아버님이 참 부지런하게 인생을 사셨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새벽 2시 3시면 일어나가지고 소주 끓이고 그러셨어요. 큰아버님께서 겨울에. 그래서 아주 뭐 방이 짤짤짤짤 끓어요. 그 사랑방이.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 길러가지고 이제 소 키워가지고 그 소로 이제 자식들 농촌에서 대학 가르치고 막 이러셨거든. 저희 큰아버님께서 이제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면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계신 상황에서 제가 찾아갔죠. 그랬는데도 이제 저희 큰아버님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식구들도 그렇고 왜 서양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죽는 거 얘기 안 해요. 의사분들도 그렇고 충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서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알아야지. 그래서 갔더니 저희 아버님 이 몸이요 보니까 링게르를 맞으시는데 이렇게 살갗으로 다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사나?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에요. 큰아버님 제가 그랬어요. 큰아버님 돌아가셔요. 얼마 안 있으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버님께서 막 몸을 부르르 떠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말씀을 이제 안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큰아버님 오래 못 사세요. 저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는데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큰아버님께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막 부르르 부르르 떠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큰아버님, 예수님이 큰아버님 죄를 다 가져왔는데 다 가져가셔서 모든 죄, 그러니까 아주 죄로 가는 죄는 모든 죄, 그래야 인간은 해결을 못하니까 다 가져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가 큰아버님 죄 영원히 씻었어요. 큰아버님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응. 그랬더니 큰아버님이 죄 없대. 예수님이 다 가져갔대. 그래서 큰아버님 어디 가세요? 천국 가신대.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리고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서 그로부터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근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 콜콜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셨어.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서 저희 큰아버님, 막내 작은아버님, 저희 아버님 해가지고 천국에 계시죠. 저희 막내 작은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시는 얼마 전에 저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작은아버님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떠나셨잖아. 그분들만 떠난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연세 되니까 저희 큰아버님 연세 되신 분들은 많이 세상을 대부분 다 떠나신 거죠. 그죠? 그렇게 인생이 간다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12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죽임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참하게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수사스로 끌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드기야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 칼날로 죽임당하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됐잖아요. 자기 신하들 다 죽임당하고 본인은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갔습니다. 12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그죠? 여기서 왕은 그랬죠. 시드기야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5절 그래서 다 죽었잖아, 그죠? 시드기야 따라가는 사람들. 15절 내가 그들을 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몇 사람을 남겨서 정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자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18절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20절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지 지금 40년이잖아. 그죠? 40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40년을 굉장히 긴 세월로 생각을 하면서 아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러면서 뭐 더 점점 더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 주실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 주시는 시간을 그냥 돈 벌고 부귀와 영화를 쫓는 시간으로 만드니까 점점 더 태양신을 섬기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24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6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아유 먼 날 얘기 이러면서 안 돌이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5년 거의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이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이 에스겔 13장에 나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요 거짓 종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위로만 얘기하고 이 땅에서의 복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천국에도 간다 이렇게 가리키잖아. 그죠? 이 복음은요 양립이 될 수 없어요.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믿어져요? 오직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본 사람. 제 간증이에요. 제가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취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절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생하는 비참한 죄인이다도 안 깨달아져요.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구원을 받는데. 안 깨달아지죠. 구원받기 전에도요 물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근데 죄는 그대로 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죠? 그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속한 교단들 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 음녀를 따라가잖아요. 음녀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는 죄인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회개하지도 않았어. 여러분들이 뭐 맨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반성이지, 자기 반성. 회개란 뭐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죠? 그 불못에 가는 길을 따라가잖아. 이 세상 길을. 그 회개란 뭐예요? 영생의 길. 영생의 길은요, 복음을 믿어야 돼, 이 복음을. 예수님의 휙 돌이켜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이 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마음이 회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2단 3단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가 살아야 돼. 나는 내가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서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게 회개라고. 내가 못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를 못 씻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네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정말 제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 해갖고 다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 되었어요. 의인. 그러니까 성령이 딱 도장을 찍었죠. 영원합니다. 못 건드려. 이 성령을 감히 누가 건드려. 예수님이 딱 찍어놨는데. 하나님이 딱 찍어놨는데. 물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잖아. 그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또 합당치 못한 일을 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인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돌이켜라 말씀으로. 성령은 영원히 있는데 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사람은 이제 다시 이제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나가는 사람도 혹 있어요. 하나님 가만두시나? 그쵸?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은 빨리 데려가시지. 빨리 천국으로. 사는 게 고통스러워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때요? 법의 저촉을 받으면은 사는 게 고통스러워지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합당치 못한 일에 들어가면은 영광을 가리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고통스럽죠, 사는 게. 그래서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또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얘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끔찍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니 지금 당장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죄 사함 받으라, 구원 받으라, 이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본인이 장님이니까 전하지도 못하고 맨날 이 세상에서 마음에 위로 주고 말이죠. 잘되게 하는 어떤 그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만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천국도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영원한 불못이지 죄인이. 8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목사들이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교리 말하는 거짓종들이요.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소서 이러면서 이 복음을 향해 나와야 된다고.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12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13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 들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또 여자들이 이렇게 또 거듭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거짓종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워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주가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단이야 가지마 이래. 거짓종들이야. 그러면서 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에게는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잖아. 그죠? 20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21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얹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2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뭐가 악이에요?